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13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보셔서 그 정확한 정체를 이제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또 이제 징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에 늘 주변의 대적이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성함을 허락하셔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남쪽에 블레셋이 이제 그 주요한 세력으로 올라오고, 이건 역사적 환경을 또 이게 실제로 역사적 기록들을 보아도 그 시기쯤에 이제 이 가나안에서 가장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블레셋이었다고 이제 증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40년 동안의 압제를 받아요. 이러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출생과 성장은 아주 특별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이 배경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는데,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이 태양의 사람, 빛의 사람, 빛나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3절 이제 말씀 보시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 리브가, 한나,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도 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제 태어나는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좀 특별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받고, 또 탄생과 그 인생이 좀 특별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특별한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의 뜻처럼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가 삼손인데, 그의 부모에게만 특별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 민족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사로서 20년 동안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그렇지만 13장 8절 또 13장 12절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이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다 순종해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정결하고 성별된 이제 인생이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성별되었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삼손은 이제 갖출 것을 다 갖춘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무서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힘의 대명사잖아요. 삼손 그러면 힘의 대명사.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삼손 그러면 힘이 아주 그냥 놀라운 힘을 가진, 그래서 훌륭한 몸과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 인생의 결과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었다. 가장 이제 인생이 3번 꺾이는데 각각 3번 다 여인과 관련하여서 실패합니다. 딥나에서의 여인, 블레셋 여인이었고, 가사에서의 기생, 또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이르기까지 3번 다 이제 여자 문제로 그가 이제 다 나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여인과 관련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다. 결정적 3번의 장면. 이스라엘 사사로서 세움받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성별되었고 많은 능력과 복을 받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좀 의미 있게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영광되게 사용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 인생이. 그래서 그러나 이 인생을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에 나오는 인물들 다 의인의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을 보면 허망하다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릴 만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의 명단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인의 명단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13장에서 16장이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의 인생을 서술하지 않는데 왜 삼손의 출생과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러할까 하고 참 많이 이제 좀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읽어야 합니다. 14장에 보시면 우리 1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참 신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이야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참 미스터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고 후에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이 일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로 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맞추죠.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발설하기 전에는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기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전체를 읽으면서 의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허망하다. 뭐 이런 여러 인생의 우리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뭔가 분명하지 않고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 안에서 발견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지만 조금 더 영적인 부분에서 읽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의미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는 조금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한마디로 이 사자의 꿀, 사자의 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이야기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이 특별한 탄생, 특별한 능력에 비해서 허망한 인생이거든요. 좋게 말해서 허망한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좀 한심해 보일 정도예요. 안타까울 정도가. 왜 그러한가? 초인적 능력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제대로 그 인생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손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더 커 보여요. 그 폭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러니까 과장되어 있죠. 뭔가가 사람들에게 교훈 주기 위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성도된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많이 받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생명을 받았어요.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생명, 소망, 이 모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복을 찾고 능력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한 세상에서의 복이나 성공이나 어떠한 가치들을 더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나는, 자녀된 나는 과연 그 일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 삼손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아까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되어서 합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다 채워지지 못했다고 여겨져도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의인됨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영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과 신분으로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삼손의 인생과 동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이에요.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인생이 성도들의 삶이요, 삼손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아무리 큰 능력과 부와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허망해진다는 교훈을 또 우리가 받습니다. 인생으로서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충만해요.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완전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확인하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